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1운동 독립만세를 부르짖던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 만세 부르다가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일본 형사에게 취조를 받습니다. 그때 유관순 열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요, 우리나라가 당신네 나라를 점령해서 당신이 내 입장에 됐을 때 당신이 당신의 나라 위에서 독립만세 부르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요,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백성입니다. 도무지 우리 힘 가지고는 독립을, 해방을 바라볼 수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독립하고 출애굽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희박한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놀라운 방법으로 독립시켜 준 거 아니고 우리 민족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역사를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도 아닌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물론 천주교는 우리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사랑하시고 이 민족 위에 이렇게 해방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향해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면서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저가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의 한 행실을 보고 거절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저를 쓸 것을 내다보면서 저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민족이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세상에 다른 나라에 보내고 또 어려운 이 지역의 교회도 세우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구나, 이런 아주 감개무량한 은혜를 제가 이번에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사방은 꽉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는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옆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앞과 뒤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위를 보고 소망을 가지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도 주시고 신약의 말씀도 주셨는데 구약에서 신약의 말씀을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맥을 잡아 주시는데 이번에 미얀마 가서 제자들, 목사 그리고 전도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 38명을 한 10시간 제가 강의하고 왔어요. 10시간 하면서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줄기를 꽉 좀 뚫어주면서 그래서 말씀에 붙잡힘 받으라고 한 10시간 강의했는데 내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별처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야곱이 지팡이 하나 짚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2떼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몇 명까지 낳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인터넷 뒤져봐도 몇 명이 최고 많이 낳았다는 것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 가서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야곱이 12아들과 딸 하나, 그래서 13남매를 뒀어요. 여기 10명 이상 낳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유, 왜 없을까? 많이 나면 좋은데. 이건 미얀마 가서요, 공부하는 제자 중에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몇째냐? 그랬더니 7째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언니가 왔어요. 언니는 몇째야? 그랬더니 3째래요. 그러면 이제 네가 막내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 밑으로 7명 더 있어요. 14명이에요 14명. 와,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지 말아요. 우리 저 낭군에서 제일 많이 난 사람이요 21명 났어요. 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19명 났어요. 19명. 와, 좀 그렇게 좀 놔세요. 전도 못 하시는 분들 좀 아이 좀 많이 나세요. 10사람만 나세요. 10사람만. 21명 나라고 안 할게요. 10사람만. 자, 10사람 나가지고 20년 후에 아들, 딸 장가 보내면 교회 몇 명이 될까요? 와, 이건 뭐 전도 안 해도요, 막 엄청난.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래 이렇게 많이 낳도록 하셨어요. 많이 낳도록. 우리 안나니가 그랬지. 많이 낳도록 하셨어요. 번창하게 하셨어요. 사람들만 그렇게 번창한 것이 아니고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창하라 그랬어요. 물고기들도 물속에서 번창하라 그랬어요. 새들도 번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번창의 복을 주시고, 번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75살 때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때 아들 하나 없었어요. 딸도 하나 없었어요. 이제 거의 죽어갈 나이, 인생 하강할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민족을 이루겠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막 다 했는데 아담 하와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에덴 동산에 좋은 생명나무, 좋은 나무 하는데 하나만 따먹지 마라 하는,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라, 하나만 따먹지 마라. 근데 그 하나 따먹었어요. 누구 말 듣고 따먹었어요? 부인 말 듣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인가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 말은 안 듣고 왜 네 마누라 말 듣느냐? 여러분, 믿음 없는 마누라 말은 듣지 마세요. 믿음 없는 남편의 말도 듣지 마세요. 왜요?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자고 마누라 말 듣고, 믿음 없는 마누라 말 듣고 살다가 에덴 동산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창세기 3장 23절 4절 보니까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생명과시 이런 거 좋은 거 더 먹지 못, 쫓아냈어요. 아담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쭉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민수기 14장 28절이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그 기적 같은 능력으로 홍해바다 건너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 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미리 한번 가서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한테 보고를 하나 그랬잖아요. 12족장 중에 12지파 중에 12족장을 뽑아가지고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본 건 똑같은 걸 봤어.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 보고 오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아주 큰 그 열매들,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왔어요. 이 포도 농사 짓는 분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포도처럼 이 좀 농사 지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포도송이 몇 개인지 몰라도 하여튼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왔어요, 두 사람이. 이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이네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땅이네요. 그래서 보고 온 것에 대해서는 12사람이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두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지만 10사람은 믿음으로 보고를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긴 한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수결에 의한 것, 다수결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믿음 없는 다수는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좋은 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 광야까지 온 것도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받은 거 우리 힘으로 받았습니까? 홍해바다 가는 거 우리 힘으로 받았습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양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나르시고 만나도 나르시는데 우리가 농사져가지고 만나 만들었습니까? 메추라기 우리가 잡아다가 메추라기를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하지만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명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더 못해. 메뚜기만 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실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절망과 좌절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가 쳐들어간 나라는 없는데 우리가 괴롭힌 나라만 주변에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잠시 시간이 곧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아웅산 장군 묘역을 가봤어요.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각을 거느리고 비서들과 내가 거느리고 동남아 첫 방문 때인데 세상에 북한 공자원들이 와가지고 그 아웅산 그 건물 뒤에다가 폭탄을 준비해 놓고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죽이면서 남한을 완전히 먹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대례했는데 전두환한테 무슨 일로 조금 늦게 왔는데 그 폭파범이 그 대열에 있는 사람 중에 나중에 온 사람 중에 전두환 대통령 착각을 하고 머리 이렇게 벗어주게 착각을 하고 눌렀답니다. 착각 안 했으면 전두환 대통령 죽고 왔어요. 착각을 하고 세상에 김신조 일당을 보내가지고 청와대를 폭파하려고 했던 놈들이 이제는 해외 순방 나간 우리 내각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요. 세상에 이 김정은 피가 급히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변에는 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드 설치했다고 중국이 그냥 괴롭히지 않나? 또 일본이 또 우리가 좀 잘 사니까 또 뭐 일본이 또 못 사게 구질 않나? 자원이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아니 뭐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오히려 외국 것 갖다가 다시 제조해가지고 팔아감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세상 꿈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면은 가치가 없어요. 그냥 주시면. 언제가 제가 용돈이 좀 생겼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둘째 딸인가 누구한테 아빠가 용돈 좀 줄까 했더니 저희 엄마가 먼저 줬대요. 아빠 있어요 하더라고요. 있는 아이한테 용돈 주면요 용돈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없을 때 줘야 가치가 있어요. 없을 때 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대국들을 주변에 세워놓고 우리를 못살게 굴다 보니까는 우리가 주변에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저 멀리 있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이거 참 기적 같은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치 없이 뭘 주려고 하지 않으셔요. 가치 있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고 하는데 아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네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잡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바라보면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세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시요 산성이요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불평불만합니다.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님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내 영을 무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붙잡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한 절만 붙잡아도 만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절만 붙잡아도. 그래서 세상 돈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려 하시 바랍니다. 말씀 붙잡지 않은 성도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힘이 없어요. 직분자가 돼도 힘이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 말씀에 붙잡혔나 안 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어도요, 말씀에 붙잡힘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말에 힘이 없어요. 말에 소망이 없어요. 말에 능력이 없어요. 말에 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물을 떠다가 바로 앞에 붓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근데 바로의 신하 중에 한 사람도 지팡이 던져 뱀이 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잡아먹어 버려요. 모세가 그 능력의 지팡이 휘두를 때마다 애굽 땅에 재앙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재앙을 나타내는 능력을 행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위정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위대하게 봤어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11장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때 나이 80 아니에요. 80. 인생의 모든 직장에서 내놓아야 될 그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애굽의 신하들이, 애굽의 장관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더라.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당시에 제사장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이 좋은 헌물을 바칩니다. 이걸 살살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목사 아들이 교인들이 헌금한 거 빼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래 빼돌렸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그 아들 두 사람, 전쟁에 나서 두 아들은 전사에 죽었고 아들이 전사에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겠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 요새 우리 교단으로 말하는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이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목뼈가 부러져. 축복을 한없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식들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세가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하면서 너의 본초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돈벌이를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쫓아가야 소망이 있어요. 말씀 쫓아가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어요. 내 지식 가지고 예수 믿지 마세요. 내 경험 삼아 예수 믿지 마세요. 내 얄팍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령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위대하게 섬기게 하셨고, 나라가 문제가 돼가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서도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애굽의 형들 때문에 팔려간 요셉도 내복바로 팔려갔어요. 내복바로. 이 포마 사람들은 남자들이 치마를 입더라고요. 치마를 입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치마 입고 길 가다 보니까 남자가 앉아서 오줌을 넣어요. 그래서 왜 버마 사람들, 미얀마 사람 남자들이 앉아서 오냐 했더니 팬티를 안 입는데요. 통치마. 세상에 저녁 늦게 어느 교회 방문하게 해서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이제 봉고차 같은 걸 타고 이제 가다 보니까 골목길을 오는데 어떤 청년이 비가 오니까는 비를 머리 안 맞으려고 뭘 뒤집어 썼어요. 근데 치마를 거꾸로 뒤집어 썼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앞에 이제 뒤에서 가다 보니까 비추는데 뭐가 보일까요? 엉덩이 다 나왔어요. 세상에 엉덩이만 보인 것이 아니고 호기심에 또 앞을 돌아보더라고요. 뭐가 보일까요? 아이고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제 무슨 종교 행사가 있었어요. 미얀마는요 90% 이상이 불교 나라요. 제가 저하고 이제 만나서 이번에 이제 헌당 예배 드리고 한 그 앞서서 선교한 목사님이 20년 동안 전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완전히 불교 골동 사람들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제자를 38명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부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4교회를 예배당을 져줬어요. 이번에 2 예배당 또 져줬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2곳에 헌당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깝지도 않아요. 한 180km 가는데 길이 좋아야 되죠. 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 같으면 뭐 2시간이면 충분히 가죠. 그런데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그 멀리서 제자들이 공부하러 오고 영적 훈련 받으러 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막 저녁이 되고 밤이 됐는데, 밤에 무슨 행렬이 있어요. 행렬이. 아예 보니까 동자승들이 뭐 12살, 3살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이 도복이 있고 머리엔 또 뭘 들고 가요. 뭘 이고 가요. 가만히 가다가 차를 생각하니까 이 부처를 머리에다 이고 가요.
그리고 그저 길도 안 좋은데 맨발로 가요. 맨발로. 얘들은 신어 안 신나 가보면은 요 동자성 흉내만 내는 애요. 그러니까 이 쓰레빠는 뒤에 차고 맨발로 가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요. 기독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불교 지역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막 고발되는지. 첫째 날 그 헌당식 하는데 헌당식 끝나자마자 경찰 둘하고 군인들이 장교 들여가고 뭐 어떤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술 처먹고 또 왔어요. 처먹었다고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왔어요. 와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이런 집회를 하는 거요. 시에다가 집회 신고를 했는데 지네 동네 신고 안 했다고 아이 뭐 깽판을 놓는 거예요. 막. 응? 참. 불교만 있는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는데 밤에 이놈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지붕을 다 우겨놓고 유리창 다 깨고 말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세계 웬만한 나라들마다 종교 분쟁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 분쟁이 없어요. 종교 분쟁이 없어요. 집안에서 유교 믿는 집안에서 기독교 믿는다면 집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있지만 불교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부수고 이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분석해 볼 때 한국은 종교성이 강한 나라다. 종교 분쟁이 없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청평이 났어요.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우상을 믿는데 왜 선교사님이 이제 늦게 근데 외국 사람이 이 미얀마 개인 집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 바로 고발도 가요. 바로 고발도 가. 들어가면 뭐 며칠 뭐 하루 이틀 살아야 되는데 제자 집이라서 어떻게 갔다가 고발당해 가지고 이제 경찰서 끌려갔답니다. 끌려가는데 밤에 12시간을 취조하는데 너희 외삼촌 이름은 뭐냐? 별거 다 먹고. 근데 묻는데 밤에 호롱불 가지고 앞에서 묻는데 그 책상 위에 무슨 벌레가 막 시커멓더니 막 그 책상 위에 막 시커멓게 올라가는데 그거 한 마리도 안 잡고. 그래서 선교사가 확 아주 징그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놔두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 있다. 이 벌레가 우리 벌레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일 수 있다. 뱀이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코끼리가 지나면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사람보다 동물이 더 중요한 거요. 이 제자 중에 하나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돈 안 벌어오고 예수쟁이 됐다고 금방 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에 개 앞에 갔다. 개 앞에 갔다. 왜 개 앞에 갖다 놨을까요? 너 뜯어먹으라고. 시어머니가 그런 걸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전화 왔답니다. 선교사가 막 차를 타고 가가지고 이놈은 망할 놈 새끼들, 사람이 손자가 개맛도 못하냐? 돈 버는 게 그래 좋아서 손자를 낳은 걸 개 앞에 뜯어먹으라고 개 앞에 갖다 놔? 얘를 데려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키웁니다. 몇 달을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가 18살 됐답니다. 여자아이인데 그래 이제 엄마 따라 이제 선교센터에 온답니다. 목사님이 살살 그래서 목사님이 이름 져줬어요. 한국 이름 졌어요. 강하라. 이름이 하라. 여자인데 강하거라. 집안은 그래도 너는 강하거라. 이름 강하거라 져줬대요. 한 번은 목사님이 너 나 좋지? 목사님 좋아요. 내가 너에 대해서 한 걸 알면은 너는 정말 나를 좋아할 거다. 목사님이 나한테 뭘 했는데요? 지금은 안 가르쳐줘. 나중에 가르쳐줄게. 나중에. 이런 나라예요. 이게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10%만 교인데도
이런 문화가 없어지는데 인명을 천대하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이 쳐다봐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생명보다 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잘 해나가면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지만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 다니엘을 총리가 되게 하는데 한 번 총리가 안 해요. 우리나라 총리들 가만히 보세요. 한 번 총리하고 다 끝나요. 다 끝나. 그런데 다니엘은 4번 총리, 4번 총리. 8년간 주제 어떻게 총리 이렇게 많이 해요? 이 요셉은 내복 빨아먹으러 가가지고 그때부터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종살이로 팔아먹은 아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짜증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사방에는 막혔어도 하늘은 뚫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다가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